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 1, 2, 3 RUTC 응답. 이제 4, 5도 있지만 4, 5는 아직 시행을 안 했으니까 이제 이거 놓고 이제 같이 기도해야 되겠죠. 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운동 RUTC 운동입니다. 이 시대를 놓고 하나님이요 RUTC 운동을 하기 원하세요. 사실 이게 응답입니다. 그 RUTC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RUTC 영어라면은 렘넌트죠. R은 그 렘넌트 뭡니까? 여러분 요 렘넌트라는 단어 자체가 원래는요 이렇게 양탄자 같은 거나 이런 거 있으면 남은 거 있잖아요. 남은 찌끄레기, 그러니까 남은 조각, 이거를 렘넌트라 합니다. 딱 미국에서 렘넌트라 그러면요 보통 쓰레기 같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남은 조각이거든요. 이게 안 쓰는 거. 근데 사실은요 이 렘넌트가 이 이사야서 우리가 6장 13절에 나와 있잖아요. 뭡니까? 이사야 6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굉장히 이제 많이 깨달았는데,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같이 이 땅에 뭐가 있다면요 거룩한 씨가 있대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라고 했어요. 그럼 거룩한 씨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씨 그리스도를 하나님 준비해 놨어요. 한 아기 한 왕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 준비해 놨다는 얘기죠. 그게 거룩한 씨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렘넌트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렘넌트인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인한 사람이 렘넌트예요. 예수가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요 거룩한 씨, 요게 이제 한마디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예요? 이제 뿌리에 있는 거예요. 뿌리. 요 뿌리가 거룩한 씨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갖고 있는 이게 뭡니까? 스탬프죠. 스탬프. 이 우리가 얘기하는 실제로 이 구루터기 스탬프는 요 나무 밑둥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네, 남은 자. 네. 이 남은 자가 여기서 그루터기를 이루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었더니 거기에서 우리 렘넌트들, 다시 말해 우리 후대들이 나왔어요. 그 남는 자. 남은 자를 통해서 이제 나왔어요. 우리 후대들. 이게 이제 자라라는 겁니다. 이제 큰 나무가 되는 거죠. 이제 나무가 되는 겁니다. 나무가 돼서 이제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남을 자. 그래서 이제 뭐는 겁니까? 이제 수풀이래요. 남길 자. 또 다른 사람이 전달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요 하나님이요 그리스도 바르게 아는 사람을 통해서 모든 거 하시는데 렘넌트가 뭐냐? 그리스도로 따로 부름받은. 다시 말하면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은 뭐라 했습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이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란 의미랑 렘넌트란 의미가 통하는 거 아십니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바깥으로 불러내다 따로 구별된 걸 얘기합니다. 남은 조각 렘넌트. 하나님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따로 구별해서 불러낸 사람들. 이 시대에 다른 것과 나눠진 하나님 따로 분류하신 존재 렘넌트.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렘넌트란 말은 교회란 말하고 거의 통한다고 저는 봐요. 이건 신학적인 말은 아닙니다만 제가 이제 복음을 많이 누리고 묵상해 보면서 나온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렘넌트라는 의미를 따로 우리가 뭔가 굉장히 구별된 뭐 이런 의미로 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바르게 아는 사람은 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남겨놓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유니티. 자, 유니티라는 말이 뭡니까?
연합한다는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성경에서는요. 그래서요. 이 연합 원리스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에큐메니칼 뭐 이런 거 있는데 그거는 혼합입니다. 혼합하고 연합하는 건 틀려요. 막 이것저것 막 섞은 거 있잖아요. 그거 말고 본질이 그리스도가 통한 사람들이 연합된 거. 그래서 뭐예요? 모으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고, 그리고 뭐예요? 지금 우리가 복음계회나 집중훈련 하고 있는데 거기 모인 분들이 다 교회잖아요. 맞죠? 저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몰라요. 초대교회적 운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일요. 매일. 우리가 이제 같이 모이진 않았는데 내 상에서 같이 모였어. 이게 초대교회도 못했던 운동이에요. 각자 다 떨어져 있는데 인터넷에 모여갖고 그들이 같이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붙잡고 복음 고백하면서 매일 뭐 하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트레이닝. 제대로 쓰고 있나? 트레이닝. 훈련하거든요. 지금 훈련하고 있잖아요. 맞죠? 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여러분 왜 모입니까? 같이 연합돼서 같이 말씀 잡고, 그래서 여러분 훈련 중에 훈련이 뭔지 아십니까? 함께 말씀 받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순종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인도받는 거죠. 그래서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포럼하는 거예요. 또 함께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고 계속해서 함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하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여기서는 연합이라면 이 연합을 위해서 모으는 거라면 이제 이 훈련을 받아서 뭐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센터라는 건 우리가 훈련 장소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RUTC 하면 이런 교회당도 RUTC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사실은 원래는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언약 잡고 응답받는 모든 곳이 RUTC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 운동, 미스바 운동,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같이 받았던 운동, 이런 것들이 전부 다 RUTC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RUTC라는 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RUTC라고 용어로 만들어서 그렇지 성경에서 같이 모인 운동은 전부 다 RUTC입니다. 그러면 그런 장소나 그런 응답을 받기 위해서 현장에 들어갔죠. 예를 들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갔어요. 그 회당에 들어갔는데 그 회당은 원래 유대인들의 교육이고 예배 시설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 가서 뭐 찾은 거예요? 렘넌트를 찾았어요. 그 렘넌트를 찾아서 그들과 연합하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이 같이 모여서 은혜 받거나 또 그들을 또 현장에 파송시켰어요. 이 운동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근데 키는 뭡니까? 요 렘넌트죠. 렘넌트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는 뭐가 중요할까요? 누가 렘넌트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 렘넌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렘넌트로서 복음 제대로 아는 사람을 세우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우리가 RUTC 응답을 위해서 이 응답을 위해서 도전할 게 있습니다. 어떤 도전을 해야 되냐? 이 응답을 받으려면요. 도전의 기본이 있는데 전 약간 순서를 바꿔 쓰겠습니다. 1번을 뭐로 쓰냐?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을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걸로 된 게 아니라 썩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 말씀으로 됐대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인간의 육체는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다. 근데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영원할 것이야. 세세 무궁토록 있도다 그랬잖아요. 세세 무궁토록 있도다 했는데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세세 무궁토록 있는 말씀이 뭐라고요? 복음 이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복음의 말씀. 그래서 이번에 제가 복음 정리, 말씀 정리, 왜 제가 이 정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정리하는 게 뭐예요? 이게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이게 어떤 축복이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핵심이 복음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번에 돼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 뭐예요? 사실은요 제가 많은 분들 만나보니까 근본 문제에 대한 답이 안 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요 문제가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난 문제가 불신자 상태가 도대체 나에게 어떻게 들어와 있냐? 우리 가정 가문에 어떻게 들어와 있고 나에겐 상처를 어떻게 들어와 있냐? 안 보이죠. 그러니까 근본 문제가 안 보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요 근본 문제가 안 보이니까 당연히 요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 우리 모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분,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말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나에게 별로 다가오질 않아요. 제가 성경의 가장 핵을 이해한 날부터 응답을 받습니다. 사실은 이제 교회 와도요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응답이 없었냐?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요 응답 없을 수밖에 없죠. 왜냐? 교회 왔는데요 제가 마귀에게 속고 있는데 안 속는 척했거든요. 맨날 죄 짓고 이중생활 삼중생활 하는데요 이중생활 삼중생활 안 하는 척해요. 하나님 떠나 완전 내가 주인이고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다 틀린데 저는요 이거 거부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 제가 응답이 있습니까? 잠깐 하나님 바라보고 잠깐 기도할 때 언제예요? 성적 잘 받게 해주세요. 요게 제 수준이었어요. 평생 만약 제가 그렇게 살았다면요 저는 지금까지도 뭐하고 살았어요? 이중생활 삼중생활하고 이상하게 살았을 겁니다. 아마도 제가 되게 이상한 인간 돼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 저한테 요걸 발견하게 하신 거예요. 난 마귀에게 속고 있어. 왜요? 제가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마귀가 정말 있어? 이제 이 질문부터 나오는 거예요. 진짜 있다면 나는 왜 이렇게 시달리지? 딱 봤는데 제가요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냐? 이 질문을 해본 거예요. 정말 주인 되셔서 나에게 항상 늘 함께 하시고 나는 그 그리스도를 늘 누리고 있고 그 말씀으로 정리되어 있고 복음을 내가 고백하고 있냐? 여기 어떻게 됐어요? 복음의 흐름과 복음의 정도와 복음의 답. 저는요 여기서 복음의 흐름을 봤어요. 우리 가정 가문의 흐름, 나의 흐름을 보니까 저는 전혀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복음이 어느 정도 들어왔고 어느 정도 안 들어왔냐 딱 보니까 제가요 사실은요 우리 교회를 보니까 저를 보니까 알겠는 거 있죠. 저는요 특히 저를 봤을 때 어땠냐? 저는요 이렇게 살다가 나는 재앙에 빠져서 이상하게 되겠다. 왜요? 제가 지금 이중생중 생활하는 게 그 흐름 속에서 그 정도가 어느 정도 와 있냐? 나는 복음 전혀 못 누리고 있다고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요 그 결론이 딱 나니까 응답을 받고 싶은데 사실 그때요 딱 목사님이 답을 주신 거예요. 언약 잡고 기도해라. 제 평생의 메시지입니다. 언약 잡고 기도해라. 복음의 언약 잡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래서 저는요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딱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제가 계속 알려드리는 언약기도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가면 다 있습니다. 홈페이지 예수러브.net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여기 들어오시면 다 있어요. 언약기도, 구원의 길. 여러분 이상하죠? 그리고 복음 선구, 주인 고백. 사실 여러분 저는 주인 고백 기도가 제일 좀 늦게 한 거고요. 사실은 언약 기도부터 시작해갖고 구원의 길 이런 거 다 정리했습니다. 근데요 너무 놀라운 거는요 이 복음의 말씀을 정리해서 제가 요거를 제 걸로 딱 만들었거든요. 희한해요. 예수 주인 고백하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도록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도록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너무 놀라운 거는 그냥 말씀대로 돼버려요. 여러분 그걸 체험하셔야 됩니다. 흑암이 과연 정말 꺾이냐? 여러분 이번에요 복음계나 집중을 하는데 사탄이 막 정체를 막 드러내요. 제가 오늘도 아까 우리 훈련 참여하고 우리 교회 청년들 말씀 운동했는데 이 친구들이 다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예배가 집중이 안 되고 말씀이 안 들린대요. 안 그랬는데 막 예배 딱 들으려고 하면 안 들린대. 성경 딱 읽잖아요. 분명히 나 성경 읽었는데 하나도 머리 안 남는데. 그게 마귀야. 그게 네 마귀가 너를 못 듣게 하고 못 보게 하는 거야. 너 그 마귀를 꺾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너 꺾어야 돼. 이번 훈련의 네 미션이야. 그래서 네가 만약에 이 미션 네가 이번 훈련 1차 훈련 때 그 마귀가 떠나가서 네가 말씀이 들리는 응답 받았다. 너는 모든 응답 다 받은 거야.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여러분 받아야 될 포인트라는 거예요.
아, 집안의 흑암이 발견됐다. 그럼 집안의 흑암과 싸울 뭔가가 나왔어요. 사단의 정체가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말씀을 딱 잡고 기도하시면 된다니까요. 제가 아까 메시지 녹음해서 이거는 올렸으니까 한번 또 들어보시면 돼요. 12분 13분짜리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딱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되냐면요, 말씀 따라가는 게 돼요. 사실은요, 요 두 가지가 동시에 올 수 있고, 사실 저는 요거를 하면서 요거를 했어요. 사실은 복음의 말씀을 정리했어요. 사실 이 두 가지 중에 요걸 먼저 적었지만 실제로는 저는 요거 하다가 요게 됐으니까 요게 더 맞을 수도 있어요. 1번이 강단의 말씀, 이게 우리 본부의 말씀 있죠. 이건 파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로컬의 강단 있습니다. 매일 기도 수첩 있습니다. 뭐 이런 말씀들,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면 질문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말씀 흐름. 말씀은 반드시 흐름이 있어요. 흐름 속에서 그 흐름을 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흐름이 안 타져요. 왜? 흐름 타는 걸 모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바다에 들어가서 만약 파도 타기 한다 그러면 처음부터 파도가 타져요? 파도를 타려고 해도 이게 흐름은 좀 느끼다가 어느 날 이제 보도에 올라타는 법이나 이런 거 배워갖고 싹 올라가갖고 그 다음에 파도가 딱 왔을 때 어디쯤에 딱 올라왔을 때 타야 된다, 이걸 알아야 타지잖아요. 똑같아요. 말씀도요, 여러분요, 계속 듣고 정리해보고 강단의 말씀 계속 붙잡으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만의 흐름과 리듬이 딱 잡혀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 하나님은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그 일을 행하는 일이 없으시대요. 하나님이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미래를 알게 하시고 우리 인도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강단 말씀 듣다가 강단 말씀에서 뭐예요? 언약 기도해라! 딱 붙잡고 요거 시작했다니까요. 근데 저는 모든 응답 다 받았어요. 저는 지금도요, 강단 따라가시는 분이 뭐예요? 요 1, 2, 3 RUTC 운동의 제일 중요한 응답받는 랩넌트라고 생각합니다. 랩넌트가 해야 될 첫 번째 사명, 그리스도 깨달은 사람의 첫 번째 사명, 말씀 붙잡아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죠?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9절, 내 양은 뭐란다고요? 내 음성을 듣나니.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아, 하나님의 음성이 뭐 이렇게 들립니까? 진혁아, 내가 이 말씀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들립니까? 어떻게 들리시죠? 말씀, 여러분 안에 이제 성령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거나 메시지를 들을 때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세요. 그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이나 설교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아 맞아, 저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는지, 여기서 여러분 뭐가 나와요? 여러분 인생의 미션, 가야 될 길.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막 미션도 찾고 여러분 기도 제목도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응답과 성취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주일날 여러분 메시지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뭘 찾으셔야 돼요? 미션 찾으세요. 미션. 그리고 내 마음에 오는 말씀 찾으세요. 그리고 그 잡고 기도 제목 잡아보세요. 그리고 그냥 기도만 해보세요. 그냥 생각만 해도 응답 온다니까요. 제가요, 저희 사모 만날 때 얘기 드렸잖아요. 여자친구 사귀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항상 많았는데 막 인본주의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너무 힘들어갖고, 하나님 도대체 왜 나는 여자친구 안 사귀어집니까 하고 질문하고 있었다니까. 근데 질문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 딱 듣는데 그 말씀에서 미션과 기도 제목과 이걸 주셨어요. 뭘 주느냐? 하나님, 여자면 됩니다. 단 하나님이 원하신 여자면 됩니다 하고 유 목사님 메시지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그 안에 있는 절대주권적 사상을 믿었어요. 왜? 나도 여자면 되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자를 하나님 붙여주시면, 절대주권적으로 붙여주시면 제일 완벽하지. 내가 만나려고 그러는 것보다 하나님 붙여주신 사람이면 되겠다. 그래 제가 사실 저희 사모를요, 이게 우리 그 미국에 간 이제 우연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아버지가 그 박상용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이 우리 아버님 후배 목사님이라서 이렇게 놀러 왔단 말이에요. 놀러 와서 어떻게 하냐? 아, 신영아, 여자친구 있냐? 아예 없는데요. 딱 이 말 드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하나 소개시켜줄까? 괜찮은데. 괜찮아, 소개시켜줄게. 그러고 가셨어요. 그리고 추진해갖고 만나진 거예요.
저는 안 만나겠다는데 주변 사람들이 만나 이렇게 해갖고 만나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만나지는데도 너무 웃겨요. 그 제가 만나러 갈 때요, 하나님이 내게 붙이신 여자인지 맞아야 되잖아. 그 제가 정리하고 있던 요 부분 말씀을 가지고 렘넌트가 맞는지 확인돼야 되네요. 복음을 얘기해야 되겠다. 우리 또 교단이랑 이단 누명 쓰고 있는 것도 얘기해야 되겠다. 그리고 뭐야, 내 목회관을 얘기해야겠다. 소개팅 나가갖고 만나서 주선자 떠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3시간 동안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저희 사모는 5가지 기도 제목 갖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뭐 마지막에 이제 부모님의 축복받는 결혼식이었으니까 그건 나중에 됐고, 4가지 제가요, 그러니까 5가지 중에 4가지가 이미 제가 얘기한 거 다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생각도 할 줄 알고 이런 사람이네. 하도 날라리 방구를 많이 봐갖고 날라리 방구가 아니구나라고 생각이 됐대요. 그래갖고 이제 딱 보니까 저도 너무 소통을 하는데요, 너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위기로 인도하셔서 교제를 시작했는데, 저는 그리고 교제하고도요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이렇게 만약에 아니라면 빨리 헤어져야겠다. 그래서요 몇 달을 어떤 계획을 잡았냐면, 제 인생 포럼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제 인생의 막 영적 문제. 그래서 첫 번째 딱 사귀기를 한 다음에 첫 번째 좀 만나갖고 이게 교제할 때 첫 번째 교회 저쪽에 의자 앉아갖고 3시간 동안 제 인생이요 가장 안 좋았던 거, 힘들었던 거, 시달렸던 거, 제 영적 문제 다 얘기했어요. 그러면 보통요, 이 남자가 뭐냐 하고 이제 한마디로 밀어내야 되는데, 저 듣더니 이제 자기 얘기도 막 쭉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막 한 달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 달 그렇게 포럼만 하니까요, 저도 놀랐는데 너무 서로 이제 아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한 6개월 지나니까 왜 만나게 하셨는가 뭐 이런 것도 딱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계획이 딱 부착해지니까 뭐 그 기타 등등 있었습니다. 그건 더 얘기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못하고요. 근데 제가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요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저는 기준이 요거예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 만났을 때 이 사람이 말씀과 통하면요 하나님 계획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혹시나 복음 얘기하고 강단과 말씀의 흐름 얘기하는데 알아먹는다, 혹시나 복음 운동에 쓰임 받을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딱 보시고 그 사람에게 뭐예요? 이 말씀의 흐름을 타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요거 하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 뭡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요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로, 그래서 사실은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천군 천사 보내시죠. 흑암을 꺾으시죠. 막 이런 일들, 영적인 일들, 하나님 나라의 일들,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와 배경으로 함께 하시죠. 그래서 사실은요 저는요 이거 누리는 게 전부 다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현장에서요 만나는 사람들 만나기 이전에, 내 삶의 이전에 요 부분을 누리면서 가는 걸 잘 못하는 사람 많아요. 저는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잘은 못하지만 하거든요. 요거 하는데 하나님이 다 응답해 놓으시더라고요. 그럼 알류티시 운동이 뭔지 아십니까? 이 응답을 제대로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1 알류티시 운동이 뭡니까? 모여서 요 응답을 받도록 만드는 운동이 제1 알류티시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말씀 따라하는 게 뭐고 복음이 뭐고, 그래서 복음 안에 주신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축복과 신분 권세와 하늘의 배경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리도록 만들어주는 운동. 여러분 이 운동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운동 하셔야, 사실은요 여기 두 번째 뭡니까? 도전의 기본, 요걸 갖고 계시면요 나에 대한 도전, 요거부터 먼저 해라. 두 번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뭔 얘기입니까? 사실은요 내가요 하나님과 안 맞는 나예요. 비어있는 나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안 맞아.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 내가 현장 가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맞아지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복음을 여러분이 누릴 줄 알고 여기서 답이 딱 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현장에 마귀에게 잡혀있는 사람, 죄 아래 있고 하나님 떠난 사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 보여지고 기도가 되고 품게 돼요. 근데 내가 이 복음 안 누리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마귀에게 눌려있는 상태면요, 여러분 마귀에게 눌려있어서 막 죄짓고 여러분의 말 함부로 하는 사람 보고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지 안 그런지 여러분 영적 상태 보시면 안 됩니다. 요 축복 기본을 못 누리고 있으면요, 안 맞는 나, 비어있는 나가 딱 돼버린다니까요. 그래, 여기 얘기하는 거 보세요. 절대 언약의 대열. 여러분이 절대 언약, 하나님 분명히 세계복음만 138 하시겠다는데 뭐예요? 요 대열에 섭니까 안 섭니까? 전도 대열에, 그리고 뭐예요?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살리고 용서하고 그 사람을 품는 빛의 대열에, 어둠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그 대열에 서야 되는데 요 세 가지 대열에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안 서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에 대한 도전, 하나님과 안 맞아. 이 절대 언약과 안 맞고 전도 대열에 안 맞고 빛의 대열에 안 맞아요. 분명히 여기 보니까 우리는 뭐예요? 비밀 선교사고 현장 살릴 수 있는 현장 선교사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요 이제는 그 현장 변화시키 기념비적 선교사로 불렀다. 근데 뭐 요 응답은 다 둘째치고요. 일단 요거는 둘째치고 얘기 드려볼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하고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그러면요 응답이 와요. 그러면 제 1, 2, 3 RUTC는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우리가요 일단 모여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 축복과 응답, 렘넌트로서 받아야 될 이 응답을 딱 받고요, 그래 어디 가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제 2 뭡니까? 이제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을 해보니까 너무 병들었어, 너무 시달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을 치유하고 이제 이 사람들이 서밋이 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그 현장이 지금 복음이 너무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거를 요렇게 절대언약, 전도대열, 빛의 대열에 서 있어야 되는데 내가 개인화되었냐라는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요걸 할 수 있는 사람이냐. 문제의 키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요 지난 몇 년 동안의 메시지 중에 한 2, 3년 동안에 이제 나온 메시지들인데, 근데 여러분 그 메시지들 속에서 뭘 느끼셨습니까? 저는 그 메시지에 선포됐는데 너무 중요한 현장들, 너무 가야 될 현장들 많아요. 특히요, 특히 1, 2, 3 RUTC 응답 딱 처음에 나왔을 때 막 유목사님 막 7현장, 7지역 현장 얘기하면서 막 현장 얘기하신 현장들이 있거든요. 근데요 솔직히요 여러분 막 대부분 사람들이 다 가집니까? 막 우리가 얘기하는 뭐 탈북민 가집니까? 아니면 막 병든 사람 막 가집니까? 그리고 가서 치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잘 빨리빨리 안 돼요. 왠지 아세요? 그분들이 그 다른 거, 다시 말해 여기 요 마귀의 소가 죄짓고 하나님 떠난 사상이 있잖아요. 공산 사상이 있잖아요. 거기다 들어온 근성이 있잖아요. 그거 완전히 각인뿌리 내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도 그 사상, 얻어먹는 사상, 근성, 요게 엄청나게 뿌리 내려져 있다니까요. 탈북민 한 명을 딱 바꾼다는 게요 쉽지가 않은데, 거기 안에 진짜 예비된 사람도 있어요. 예비된 사람도 있지만 굉장히 시달린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줄 만큼 준비가, 영적 준비가 안 돼 있으면요, 그러니까 내 시간표에 맞는 사람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요 좀 많이 업그레이드 하셔야 돼요. 실제로 우리가요 이 노원구만 해도요 탈북민 엄청 많이 삽니다. 진짜 하셔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우리 기도 제목을 갖고 있어야 돼요. 노원구 많아요. 다민족도 제법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여기다가 어떤 마인드를 담냐 이제 이건데, 중요한 거는 내가 개인화가 돼 있어야 그 사람을 도와준다니까요. 이 사람이 문제에 묶여 있는데 어떤 문제에 묶여 있고 어떤 흐름에 묶여 있고 복음이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못 봐요. 이 사람들 어떤 상처가 있는지 어떻게 묶여 있는지 못 봐요. 그 사람들에게 딱 맞는 복음을 못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요, 제일 먼저 요구하시는 건요, 내가 요 안 맞는 요 부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렇게 있는데
내가 안 맞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하나님 비밀 선교사, 현장 선교사, 기념비적 선교사 돼서 응답을 부어 주시겠다는데 내가 안 맞아요. 그럼 우린 뭐 해야 됩니까? RUTC 운동, 결국에는 이 운동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돼요? 아, 이 현장 살릴 수 있는 개인화 응답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언약 잡으시기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도 내가 완전히 이들에게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넣어주고 이 현장을 완전히 살리고, 그리고 뭐예요? 빛의 축복을 제대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과 사고가 변화될 만큼 할 수 있는, 여러분 개인화라는 건요, 이 사람의 근본적인 부분에 복음화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보좌화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예요? 영적 서밋으로 변화해서 치유 대상자였는데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아, 내가 우리 이렇게 완전히 썩은 근성에 있는 우리 민족, 우리 북한 탈북민들 다 살리라고 나를 부르셨네요 하는 그런 사명자 한 명 나오면요, 이 사람이 역할을 엄청나게 합니다. 근데 그 제자를 누구에게 붙이시겠냐? 개인화된 사람을 통해서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언약부터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만나든지 하나님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그런 언약 잡고 계시면 돼요. 근데 저는요, 요거 근본을 보니까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근본 치유를 해야 돼요. 뿌리를요. 자, 그래서 요 부분을 가지고 뭐예요? 전도에 대한 도전을 해야 돼요. RUTC 운동 하는데 우리 전도 운동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뭐예요? 전도에 대한 도전은 요걸 찾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렘넌트를 찾는 운동을 해라. 지역마다 뭐냐? 지역마다 300제자 운동해라. 자, 근데 사실은요, 여기 300제자로 되어 있는데 300명에게 전달해라. 그러면 30명 정도 뭐가 생기냐? 계속해서 복음을 지속적으로 받을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생기고, 이 사람들이 나오면 3개 정도 지교회가 생길 것이다 라고 하신 유 목사님 메시지가 있었죠. 우리가 근데 작년에 이걸 받고, 우리 장성도 목사님 메시지 받고 이제 이거 하자고 이게 딱 했는데 코로나가 빵 터졌죠. 뭐 본격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딱 막혔죠. 근데 그게 잘 된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요, 여기 들어갔어요. 더 개인화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요, 제 인생에 제일 큰 응답이 작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개인화가 엄청 깊어졌어요. 깊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막 현장을 막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저는요, 작년에요, 아, 개인화가 진짜 뭐지? 진짜 나중심, 진짜 그리스도 없는 거가 뭔지 진짜 하나님 많이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현장에 가서 한 300명 정도 되는 사람, 여러분 그 우리 전도 수첩에 뒤에 제가 한 300명 적을 수 있도록 명단을 만들어 놨어요. 거의 300명 가까이 적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명단을 그냥 이름만 한번 적어 보시라니까. 전도할 사람 이름만 쫙 적어, 뭐 가게 뭐 적어 놓으시면 다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고 뭘 하는 거냐? 저와 여러분이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하고 제가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그러면 여러분 300명이면 300명이 전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내가 300명이면 내가 한 달에, 그러면 하루에 한 명씩만 접속하면 30명이죠. 맞죠? 그러면 300명에게 다 한 번씩 전달한다라고 하면 뭐예요? 10달 걸려요. 그런 스케줄로 하면은. 맞죠? 2명씩 한다. 내가 한 달에 내가 하루에 2명씩 한다. 그러면 뭐예요? 한 달이면 60명, 5개월이면 한 번 싹 전달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계획을 잡아보시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300명한테 복음을 한 번씩 전달하겠다. 전달하면요,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반응 있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전체를 대상으로 한번 적어보시고, 전체를 대상으로 전달을 하면요, 시간표 된 사람이 나와요. 그 시간표 된 사람 중에 영접할 사람 나오고요. 시간표 된 사람, 그러니까 뭐냐, 반응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체를 전도하더라도 전체가 다 믿는 거 아닙니다. 항상 착각하지 마세요. 전체가 아니라 그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전도할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도전하시는데 전체를 적어놓고 시간표 된 사람, 그래 문자를 보내도 괜찮아요. 복음에 대한 문자를 보내서 이 사람이 복음 받을 만한 사람이다, 반응이 있다, 그러면 개별 접속을 하셔서 복음을 전달하든지 메시지를 전달하든지 자료를 전달하든지 해갖고 이 사람이 영접하거나 복음에 대한 어떤 반응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이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사역이 되어지거나 문이 열려요. 우리가 얘기하는 뭐 다락방이 열리거나 양육이 되거나 이 사람을 지속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뭐가 생겨요. 예비된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아까 했던 제자를 키울 수 있는 30군데 되는 요걸 찾았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계속 전달하다 보면 이 사람들한테 계속 뭘 전달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여러분 복음을 일단 계속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포럼해주고 내가 적용하고 있고 이 사람들 적용되도록 요즘 너무 좋아요. 줌으로 미국하고도 한다니까요. 카톡으로 미국하고도 한다니까요. 국내 어디서든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못한다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딱 적어놓고 이번에요. 아 좋아. 더 좋은 기회다. 딱 마음 먹고요. 여러분 카톡으로도 하시고 다 하시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교회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2월 달부터는 좀 이런 부분도 좀 강조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뭘 하셔야 되냐면 요거를요. 실제 그래요. 여러분이 이제 뭐 전도에서 지금 비대면 시대인데 뭐 이 사람들한테 뭐 교회 와갖고 예배드리라 이것도 못해요. 근데 이 사람이 적어도요. 지금 시대에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으로 답을 주고 해갖고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계속 복음 전달할 만한 30명의 제자 나오고 이 제자들이 나중에 지교회가 될 수도 있고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지속할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계속 요걸 해보세요. 결국에는 우리는요 뭘 하는 거냐면 지속할 제자를 찾는 겁니다. 렘넌트, RUTC 운동할 현장에서 복음을 전달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보세요. 그러면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구나 그렇게 알게 됩니다. 특히 현장의 흑암 세력을 결박하는 중직자 운동. 여러분 중직자 중요합니다. 우리 평신도 분들은 다 중직자를 목표로 잡으세요. 중직자는 뭡니까? 무거운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현장 뭡니까? 사령관입니다. 중직자들이 현장에서 딱 뭐 하는 거예요? 딱 기둥이 딱 돼갖고 이 현장에 전도운동 지속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 현장에 기둥이 딱 돼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이 현장에 지속적으로 말씀운동이 일어날 것인가? 이거 딱 고민하고 중직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중직자들 중심으로 지교회도 일어나고 중직자들 중심으로 전도 캠프팀도 일어나고 중직자들 중심으로 포럼팀도 일어나고 막 이렇게 되면 이게 뭐 모든 팀의 구심점이 팀 교회 안에 봉사팀, 헌신팀, 뭐예요? 포럼팀, 전도팀 이 팀의 구심점이 중직자예요. 그러니까 중직자는요 말씀 따라 이게 기본이죠. 도전의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적어도 저는요 제가 뭐 이런 얘기 드리면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 평신도 모든 분들은 특히 우리 중직자 되시려고 마음 먹는 분들은 꼭 마음 먹으세요. 저는 적어도 제가 딱 봤을 때 복음 누릴 줄 모르고 복음 개인 안 돼 있고 다른 사람의 복음 전달할 수 없고 사역할 수 없는 분은 앞으로 중직자로 안 세울 겁니다. 저는 그래요. 중직자는 적어도요 복음으로 끝나고 내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분이 되셔야 돼요. 장로님들은. 그러면 여러분 훈련을 하세요. 요 부분을 가지고 내가 어떤 누구를 만나더라도 내가 전달할 수 있는 중직자. 저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중직자는요 1타 공격받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저나 그 중직자분이요 사단의 제1 공격 대상이에요. 저희 교회 옛날 중직자 많았거든요. 전도운동하는데 제1번으로 공격받는 게 누구냐? 중직자들이었어요. 중직자들이 목사님 반대하는 분들이요 거의 그냥 아작나버렸어요. 진짜 너무 비참하게 끝났어요. 제가요 지금도 그거는요 너무 많이 생각해요. 여러분 이 전도운동하는 게 중직자가 보통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중직자는 교회 기둥이거든요. 사단이요. 그러니까 중직자 중심으로 팀이 구성돼서 전도팀, 포럼팀, 헌신팀, 막 기도팀 막 구성돼갖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막 마음을 담는다. 이거 원하겠어요? 요걸 제 1번으로 공격합니다. 전도에 대한 도전하는데 중직자가 서 있다? 그 교회는 든든하게 해요. 그러니까 저는요 우리 모든 평신도들이 중직자에 대한 꿈을 꾸시고 팀의 리더가 될 꿈을 꾸시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 지역과 현장에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응답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교회 전도운동 일으키는 거예요. 저는 개인화되면 교회 전도운동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봐요. 교회 전도운동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개인화된 사람이 적으면 전도운동 안 돼요.
여기 보니까 가는 운동, 미디어 운동, 제자 운동, 집중 운동, 2, 3주 훈련을 통한 24 제자 운동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우리가요 뭐 여기 가는 운동이나 뭐 미디어 운동이나 뭐 제자 운동 뭐 전부 다 저는 모르고요. 우리 교회는 그냥 이것만 하세요. 개인화 운동. 여러분이 개인화돼서 제자를 삼아 그 제자도 개인화시키는 제자화 운동. 그러면 이게 나중에 세계화 운동으로 갈 거니까 세계화 운동 일단 빼놓으시고 일단 개인화 제자화에 목숨 거세요. 내가 개인화된다. 내가 만나는 한 명하고 포럼하고 말씀 전해주고 요거 같이 누리도록 한다. 그러면 우리는 끝납니다. 개인화된 사람이 개인화된 사람 만들었다. 끝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현장의 흑암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전도운동 해라. 여러분 사단을요 우리 발 아래 완전히 상하게 해야 돼요. 사단이요 우리 발 아래 완전 무릎 꿇고 상하게 되는 완전 흑암을요 이 박살내야 돼요. 흑암 세력은 이미 박살 나 있죠. 왜냐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머리를 갈아버렸습니다. 머리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6장 12장 마귀 아무 힘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시 말하면 완전히 여러분 나 물질 성공에 빠져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 현장에 가보시면 창세기 3, 60일이 현장이잖아요. 나, 물질, 성공 이것만 딱 잡혀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이 현장에 흑암 세력이요 자기 이익을 따르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뭐든지 하게 만드는 그 흑암이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려면요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완전히요 흑암 세력이 못 건드리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밀어나라. 완전히요 뭐요? 나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는 말씀 따라가는 제자 일어나면 끝나요. 저는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건요 하나님 내가 말씀 따라가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거면 끝입니다. 복음 따라가는 제자. 제 1, 2, 3 RUTC 응답은요 사실 전 다른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짜 복음으로 치유되고 개인화된 사람. 1, 2, 3이 통합된 게 개인화입니다. 개인화가 딱 된 사람은요 뭐예요? 현장도 살려요. 개인화가 된 사람은요 치유하고 서밋을 만듭니다. 내가 완전히 개인화된 사람은요 변화시켜요. 그러니까 개인화의 기본 아까 얘기했던 도전의 기본이 여러분이 든든하게 뿌리 내리시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응답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 복음 누리는 기도 우리 언약 기도 있죠? 언약 기도 붙잡고 기도하시고 오늘 이거 놓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제일 먼저 언약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언약 주신 말씀 복음 하나님 이거 따라서 정말 제 1, 2, 3 RUTC 운동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운동에 쓰임받게 없었어. 우리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불 꺼주시고요. 우리 음악 켜주시고 우리 첫 번째 주제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